창세기 5장 21절로부터 3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절로부터 32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5장은 야곱의 계보, 야곱의 족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기본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누가 태어나고 그의 사람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언제 낳았는지, 그리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전장 앞에서는 가인의 자손들이 몇몇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아담의 계보, 그리고 믿음의 계열의 세세까지 이제 셋을 통해서 이어져가는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족보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가인의 족보와 이 아담의 족보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가인의 자손들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피게 되게 될 때 이 가인의 자손들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숭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화려한 삶을, 강력한 힘을 가진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줬다면, 사실 아담의 계보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인의 후손들을 향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누가 태어났으며 그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으며 몇 년을 살다가 죽었는지에 관한 기록이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계보였던 이 셋의 후손들, 이 셋의 후손들의 삶을 성경은 기록하게 될 때 셋은 자신의 믿음을 이어갈 아들 누구를 몇 살에 낳았으며 몇 년을 지내다가 자녀를 낳으며 지내다가 죽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몇 살까지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아담의 계보, 특별하게 믿음의 계보인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하거나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와 같은 믿음의 시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그것을 그대로 세시고, 그리고 몇 살 때 그가 누구를 낳았으며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시간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인의 후손을 살폈듯이 그들이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대단히 멋지고 화려한 어떤 인생을 살았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겉으로 보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강력한 인생을 살았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들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 없다. 관심 없다.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의 삶을 살았지 나를 위한 삶, 나와 상관있는 삶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의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는 인생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으로 보게 될 때는 대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기억조차도 하고 싶어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등장하는 이 아담의 후손들은 대부분 900살 이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900살 이상의 삶을 그런 장수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900 몇 살을 살고 몇 살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담의 계보 특별하게 셋의 후손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사람은 죽게 되지만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의 뒤를 잇는 또 다른 생명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해 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가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진행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이 셋의 후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낳았고 누가 태어났고 몇 살에 죽었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8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2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곧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시고 또 낳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생명의 권세로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믿음의 후손들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시고 이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이제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셋의 후손들, 아담의 계보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수는 없는 이 땅의 삶이었지만 죽음을 잇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이어가게 하시다가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믿음의 자손들의 역사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피고 싶은 한 사람을 오늘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결국은 죽습니다.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데 특별하게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다. 그러면 그의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의 삶에 대해서 가인의 후손들처럼 어떤 대단한 업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도 않아요. 에녹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었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에녹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성경은 일절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다만 뭐 한 가지를 기록하느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갔던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기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화이트 할레크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걷다, 산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발맞추면서 늘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을 거닐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늘 산책하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정원을 거니듯이 산책하듯이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한 어떤 이제 이 에녹의 인생을 다루는 어떤 뮤지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날마다 이른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에녹의 집을 찾아오십니다. 에녹 가자. 그래가지고 에녹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에녹과 하나님이 함께 그렇게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듯이 그렇게 산책을 하듯이 그렇게 하루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 에녹과 함께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걷다가 다시 해가 질 때쯤이면 돌아와서 잘 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에녹을 재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에녹과 함께 이렇게 여행처럼 소풍 가듯이 그렇게 산책하고 그렇게 걷다가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300여 년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늘 걷고 산책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이 에녹이 이른 아침 또 하나님과 함께 에녹이 이제 산책하듯이 이제 소풍을 떠납니다. 그런데 소풍을 떠났던 그날은 유독 재밌고 유독 행복하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그냥 막 계속 산책하면서 걷다가 보니까 해가 떨어져 가는데 돌아올 수가 없을 정도로 긴 산책이 긴 소풍이 이루어진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너희 집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집 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에녹의 집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 나랑 함께 그냥 가자. 나는 너랑 함께 있는 게 너무 좋다. 나는 너랑 함께 걷고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너무 좋으니 그냥 굳이 집에 돌아가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두지 않고 데리고 가셨다. 어떤 뮤지컬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을 표현했듯이 에녹의 삶이 어떤 그런 대단한 업적, 사람들의 삶은 늘 그 사람을 들여다보게 될 때 어떤 업적을 남겼으며 얼마나 똑똑했으며 얼마나 대단했으며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 그것을 이 에녹의 삶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줘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가 어떤 일을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어떻게 뭔가를 이뤄냈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평가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것이 에녹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똑같은 만남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게 되면 웃음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을 떠올리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떠올리게 되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마음이 그냥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인생의 종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구별될 수 있어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웃음짓게 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막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에녹과 같이 평가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러면 무엇으로 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믿음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1장 5절에 이 에녹에 대해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에녹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11장 6절에 바로 다음 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더라, 얼마나 좋은 데로 갔더라, 이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딱 이겁니다. 그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냈더라. 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가인의 후손처럼 그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어디서 기뻐하시냐면 신앙생활 잘하는가 못하는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을 신자 오르를 랑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 때로는 자기의 생각처럼 자기의 계획처럼 어떤 자신의 인생이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늘 혼자 있게 하셨으면 혼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때로는 속상한 어떤 상황이 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드리는 사람. 이게 믿을 신자 우르를 남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걸 정말 잘했던 사람. 우리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 기쁨이 좋냐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 그 집사님 믿어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고 하게 될 때 우리는 저 사람 나 믿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믿어주는 사람을 향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책임감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냥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주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악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그 신뢰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라고 느낄 때, 누군가가 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누군가가 나를 선하게 인정해 주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힘있는 삶을 살기를, 또 더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를, 성실한 삶을 살기를 우리 스스로 결심하게 돼요.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우러르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동경도 없으며 하나님을 향해 선하심에 대한 인정도 없는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답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이 사람은 그냥 늘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난 그래서 하나님 그냥 좋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좋아요. 오늘 어디로 갈까? 저기로 산책할까? 하루를 시작하는 어떤 인생이라도 나름대로 하루의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저쪽 가볼까? 라고 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네 하나님 그래요. 라고 말해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 오늘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다음 날에 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해볼까? 라고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이렇게 말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은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적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그렇게 좋아하셨나 봐요. 늘 자기를 믿어주는 에녹, 늘 하나님 당신을 선하게 인정해주는 에녹, 그리고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될 때 기꺼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에녹.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녹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으셨고, 그 함께하는 시간이 그냥 집에 돌아가서 자지 말고 그냥 나랑 계속 가자, 이렇게 데려갔던 이 하나님, 이 에녹의 삶, 그 시간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사실은 오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지 30년이 됐고 40년이 됐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그냥 같이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늘 그 사람에게 기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직장생활을 30년을 했다. 대단하신 거예요. 40년을 직장생활을 했다. 50년을 직장생활을 했다.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을 직장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하고 4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40년이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요. 여기에서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내용인 거죠. 똑같은 40년을 살았어도 40년의 내용 속에 내가 그 사람과 40년을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는 40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40년을 살았어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보낸 40년은 지옥 같았어, 이런 40년이 있어요. 40년 직장생활을 했어도 40년 직장생활 속에 그래도 내가 그 직장생활 속에 있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40년을 그래도 내가 행복하게 보냈어라고 하는 직장인이 있는가 하면, 내가 40년을 내가 직장생활을 하긴 했어도 내가 진짜로 지긋지긋한 40년을 살았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 직장을 놓지 않고 살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300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드렸던 그 하나님과의 300년의 동행, 그 시간의 끝이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에녹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몇 년을 살았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이 시간도 중요할 거예요. 근데 어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굳이 그런 70년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행복하게 살았던 10년이 지지부진한 70년보다 훨씬 낫고, 모태신앙 자랑해봤자 그냥 미지근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70년보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이 나는 너무너무 좋았고, 이런 10년이 적당히 자리만 앉아있는 70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에녹은 그런 300년을 살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에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대단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과 발맞추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늘 머무르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너무나 쉽게 예했던 사람
에녹과 같이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같은 인생이라고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인생도 있음을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답답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일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이 얼마일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기쁨 되어드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기도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또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그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이 밤에도 맛보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